오늘 특별 새벽기도 주제이자 오늘 성금요일 마지막 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마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처음 구절도 마가의 딱 유일한 개인적 사견이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오늘 로마의 백부장도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여러분도 오늘 이와 같이 고백하는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뒤에서 들어오는데 지금 뒤에 보니까 초등학생 2명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1명에게 이따 끝나고 제 방을 꼭 오라고 그랬는데 이쪽에 있는 우리 초등학생도 이따가 끝나고 제 방을 꼭 들렸다 가세요. 좋은 일이 있습니다. 네.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성도를 즐겁게 하는 게 목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 동안에 살이 좀 빠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 모르게 월화수목금이 갔습니다. 제가 한 주 동안을 지내면서 느낀 점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한 주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어디에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느끼는가 이렇게 봤더니 목사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은 몇 안 되고 목사님 차를 빼니까 너무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가 보다. 그리고 제가 송정교회 부임하면서 양복을 새로 맞췄습니다. 이게 맞춤 양복. 지금 이 양복 아니고 늦게 나와서 어제 찾아왔는데 어제 양복을 찾으면서 그랬어요. 이 양복이 원래 미리 나왔어야 되는데 뭐 스케줄이 좀 늦어져 가지고 어제 제가 찾아왔거든요. 그랬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양복을 찾아오는데 사람들은 목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목소리로 이야기하는지, 어떤 양복을 입고 있는지, 이 양복을 정말 송정교회 오려고 새 양복을 입었는지 아무도 그거에 관심 갖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괜히 맞췄다. 입던 거 입었어도 충분했을 텐데 괜히 맞췄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를 지내면서 목사는 말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설교한다 생각했습니다. 과연 목사는 행동으로 설교하는 자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 행동이 올바라야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구나. 행동으로 말하는 사람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건 저의 고백입니다. 그랬더니 항상 제 방에 문을 열어놓거든요. 살짝 제가 있다는 걸 표시하려고 불도 켜놓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불러서 방도 구경시켜드리고 여기 들어와서 보시라고 그러고 음료수 한 잔 드시고 가시라고.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들이 제 방에 들어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대. 목사님의 처음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기도한대요. 그래서 저도 그 말에 지지 않고자 이렇게 되받아쳤죠. 저도 처음 마음이 변하지 않으려고 설교 시간에 내뱉는 겁니다. 네, 인간이기에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만큼 목사도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이 붙드시는 하나님의 백성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저는 송정교회 오기 전부터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올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런 불안감이 살짝 들더라고요.
이게 기도의 응답이 아니면 어떡하려고 그러나. 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함께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을 줄 믿습니다. 저 이제 2주도 안 된 초보 담임 목사입니다. 좌충우돌하더라도 사랑으로 품어주시면 함께 성장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도 성장시키시는구나.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도 반드시 성장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21절부터 41절의 내용을 보면 화면을 전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교재를 보시면 이 내용이 있죠. 네. 여러분 비아돌로로사 이 교재에도 이 그림이 나와 있는 줄 압니다. 보시면 비아돌로로사 오늘 금요일에 이 비아돌로로사 600m 걷는 길이에요. 근데 마치 성경을 보면 그 600m면 여러분 600m면 웬만한 사람도 10분 안에 걸을 수 있는 거래요. 10분 안에 걸어요. 성지순례 가면요 막 쥐어짜요 막 눈물을. 그래서 막 1지점부터 막 2지점 3지점 막 그래가지고 다 성묘 교회 가면 왜냐면 가이드는 이 사람들은 웬만큼이면 울려야 되는 사명을 받고 가거든. 왜요? 거기서 안 울면 울 데가 별로 없어요. 유대 광야나 뭐 갈릴리 호수에서 배 타고 성찬식 할 때나 울까? 울 일이 별로 없으니까 여기서는 한번 쥐어? 한번. 근데 뭐 저는 뭐 여러 번 갔습니다. 비아돌로로사를 우리 집 앞마당만큼 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성지순례 가면 새벽에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는 성도님들과 이 비아돌로로사를 걸어요. 왜냐면 대부분 비아돌로로사를 언제 걷죠? 낮에 걸어요. 성지순례 가면 낮에 걷거든요. 그러면 낮에는 막 옆에 가게가 다 열려 있고 막 정신 사나운데 새벽에 그 길을 걸으면 이 조용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또 발견하는 것 같고 저녁에 다 해질 때 잔잔한 조명 가운데 그 비아돌로로사를 지나 통곡의 벽까지 가면 그렇게 평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성지순례를 인솔에서 갈 때는 한 3번 정도는 그 길을 걷게 했어요. 왜냐면 그냥 호텔에서 나와서 그냥 쭉 걸으면 되니까. 근데 사실 이게 길이 보시면 알지만 600m밖에 되지 않는 길이에요. 근데 아마 세상에서 이렇게 짧은데 이렇게 길기로 유명한 길도 없을 거예요. 이 유명한 길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보시면 뭐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 가보신 분들은 느낌. 이게 안토니오 요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형 선고를 내리고 마태복음에서 보면 막 손을 씻고 막 다양한 행동들이 나오는 게 이게 어디에 보냐면 이게 헤롯의 성전. 이게 보이시죠? 여기 헤롯의 성전. 제가 지금 빨간 동그라미 치는 거 보이세요? 여기 지금 안토니오 요새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헤롯이 지금 제가 글씨 쓰는 데가 안토니오 요새. 안토니오 요새가 헤롯 성전이 한눈에 보이게 만들었어요. 왜요? 성전에서 밀란이 나면 바로 진압을 하려고 로마 병정들이 바로 진압을 하려고 투입하려고 이게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근데 보시면 실제로 안토니오 요새는 지금으로 보면 팔레스타인 초등학교예요. 초등학교 광장이 안토니오 요새고 안토니오 요새 지금 이 초등학교 건물을 올라가면 지금도 예루살렘 창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그 성전 플랫폼이 한눈에 보이는 구조가 비아돌로로사의 시작이에요. 여기서 드디어 뭘 받으셨죠? 사형 언도를 본디오 빌라도에게 받으셨던 곳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채찍질 받으시냐? 바로 그 건물 옆에서 사람들에게 채찍질 받고 조롱당하는 게 오늘 아침에 이야기였어요. 희롱당했다. 자색 옷을 입혔다가 벗겼다가 원래는 승리의 면류관을 써야 되는데 일부러 가시 면류관을 쓰는 희롱. 그래서 이 교회 위에를 보면 이렇게 가시 면류관의 형상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 밑으로 들어가면 누구나 그 면류관을
쓰는 자 되기로 결단하기 위해서 설계를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에크호머라고 하는 바로 이 사람이다. 그게 이 길을 새벽이고 저녁이고 걷는데 별로 길지 않아요. 600m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600m 뛰어가면 5분도 안 걸릴 그 길을 기독교인들이나 예수를 아는 사람이나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나 그 길을 걸으며 누구를 묵상하냐면 예수님이 당한 그 순환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표지판이 다 있거든요. 보면 쓰러지시기도 하고, 이 쓰러지신 교회 안에 있고 누구를 만나죠?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기도 하고, 구레네 사람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짚으셨다 하는 곳이 바로 요 돌이죠. 실제로는 이 돌에 대한 역사적 근거는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보다 이게 한 2-3m 지금 바닥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4m의 거인이 아니셨다면 이 돌을 만지셨을 확률은 매우 적지만, 사람들은 이 정도에서 쓰러졌을 것이다 하며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실제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지난번에 김진수 전도사님이 주일 오후에 설교하셨던 것처럼 이 억지로 진 십자가를 통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뿐만 아니라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 그리고 그 아들 루포까지도 완벽한 초대교회의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가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그때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시몬의 아내, 그의 어머니에게 물어봐라.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누구 엄마다? 내 엄마다. 엄청난 억지로 진 십자가의 결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레네는 지금으로 말하면 리비아의 트리폴리, 리비아의 수도죠. 카다피로 유명한 리비아의 수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2820km의 엄청난 대장정입니다. 요것을 확대하면 요 정도 되는데, 리비아에서 이스라엘까지 오는 엄청난 거리였어요. 여러분, 2820km를 걸어왔을까요? 배 타고 왔을까요? 배 타고 왔으면 지금 비행기 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누구나 국제선을 탈 수 있었을까요? 리비아에서부터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를 지나 2820km의 그 육로를 어떤 방법으로 왔든지, 그리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마가복음은 시골에서 온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그래요. 본문에서 보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디서부터 와서?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확실히 밴을 타고 온 것 같진 않아요. 2820km는 원래 유대인이라면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은 1년에 한 번이라도 올 수 있을까요? 그러지는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길이가 2820km면 어느 정도입니까? 부산이 이제 350km밖에 안 되는데, 그 길을 걸어서 왔으면 몇 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고 큰 마음 먹고 시몬과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 루포를 데리고 정말 큰 맘 먹고 온 여정이었을 거예요. 매년 오고 싶지만, 1년에 3번 오고 싶지만 큰 맘 먹고 왔던 그 순간에 나는 부정해져서 예루살렘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할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뒤돌아보니 그 억울했던 상황이 내 일생 최고의 고백인 예수를 만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어요. 이게 엄청난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고난이 없었다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간절한 그 열망이 없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없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고난과 억울함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예수를 발견해요. 저와 여러분이 나라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누구 하나 힘들지 않는 일이 없다고 하는 이때에 오히려 이 힘듦 속에서도 나의 힘듦과 어려움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진짜 예수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의 교회가 지금도 예루살렘에 있어요. 2000년 동안 잃어버리지 않는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과 이름도 모르는 향유 부은 여인과 그 엄청난 거리를 명절 한번 지키겠다고 온 구레네 사람 시몬. 그리고 이 사람만 잘 됐습니까? 누구도 잘 됐어요? 엄마도 잘 됐어요. 그리고 아들도 그 교회에 기둥됐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교회에 기둥 만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건 여러분이 지금 재산 상속을 해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그게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내 자녀의 마음을 만지셔야 돼요. 내 능력으로 될 것 같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내가 죽어도 내 자식이 우리 교회 잘 지킬 것 같다. 몇 명은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베로니카 만나고, 여러분 드디어 이제 비아돌로로사로 따지면 성 밖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마포는 사대문 아니었을까요? 사대문 밖이었을까요? 사대문 밖이었어요. 왜 마포가 사대문 밖인 줄 압니까? 절두산이 마포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 법은요, 뭐 예전부터 그랬지만 수도에는 무덤을 써요, 못 써요?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수도 안에서는 사람을 죽이거나 무덤을 쓸 수 없어요. 반드시 성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예루살렘 올드시티 안에서 비아돌로로스가 있으니까 이게 성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요 베로니카 만나고 나서부터는 성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옛날 성보가 위에 있는데 그걸 잘 못 듣고 막 주님 예수 나를 위하여. 근데 옆에 비아돌로로스 갔다가 특징하다가 제일 가이드 할 때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옆에 가게가 많으니까 주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얼마예요? 십자가. 이거 좋아 보이네. 그래가지고 무덤교회 가면 몇 명 사라지고 막 쇼핑하다가 늦게 찾아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때부터 성 밖으로 나가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당시에 성이 이렇게 생겼어요. 골고다가 지금 여기 있거든요. 지금 보이세요? 골고다가 여기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성 바뀌고 지금 성은 안에 있어요. 당연히 사람을 죽이거나 무덤을 쓰는 건 반드시 성 밖으로 나가야 돼요. 이 지점부터는 성 밖으로 나갑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었는데 골고다가 성 밖에 있어요.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마가가 어느 정도의 부자였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면, 마가의 집이 헤롯 궁전 바로 옆에 있어요. 진짜 이런 거는 찐 부자라고 그래요. 여기 헤롯 궁전 있잖아요. 마가의 집이 여기 있어요. 보이세요 지금 요거? 그리고 아랫도시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도 윗도시에 있을 만큼 마가는 진짜 부자였어요. 그냥 부자 아니고 진짜 부자. 근데 마가가 끊임없이 내가 누렸던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과적으로 누구를 선택해요? 하나님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마가가 그 재물 다 버리고도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마가가 돈이 하나님이었으면 그 고백하지 못하고 집에 갔을 거예요. 근데 마가가 그 재물까지도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정말 삶으로 체득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두 번째 쓰러지시고 여인들한테 이야기하고 딸들한테 이야기하고 세 번째 쓰러지시고 옷을 나누고, 여기서부터는 10지전부터 14지전까지는 건물 안에 그 예수님 무덤교회 한 군데에 다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제가 나중에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 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고고학적으로 십자가 형틀에 증명된 사진입니다. 우리는 근데 미적 감각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서 계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서 계셨으면, 만약에 못이 손바닥에 있거나 발등 끝에 있으면 사람의 무게로 인해서 이게 찢어져 내려오죠. 그래서 이 손목 가운데 있는 뼈가 갈라지는 그 사이 있잖아요. 여기에 뼈가 두 개잖아요. 팔에. 그 사이를 뚫고 발목 사이에 그 복숭아 관자놀이를 뚫어서 사람의 무게가 이 십자가를 버티게 하는 거예요. 내려오지 못하게. 그리고 말려 죽습니다.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치욕적인 형벌을 뒤로 하고도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바울이랑 유대인들이 믿지 못합니까?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7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골고다랑 갈보리는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영원한 사랑의 갈보리. 그거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갈보리는. 나머지 복음서는 골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골고다는 아람어, 예수님 당시에 사용되었던 언어고, 갈보리는 로마 헬라 사람들을 위한 번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을 헬라인들을 향해서 썼을 것이다라고 쓰는 게 이제 이런 언어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십자가에 3명이 못 박혀 죽고, 한편 강도는 회개하고 한편 강도는 회개하지 못하고, 마태와 마가복음은 딱 한마디만 해요. 여러분, 가상칠언 하잖아요. 십자가상 칠언 하는데 마태와 마가는요 한마디만 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가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다음에 누가가 3마디, 요한복음이 3마디, 합쳐서 몇 마디? 7마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건들을 보면 복음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각자의 복음서가 마지막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그 십자가를 통한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가는요 마태와 동일하게 분명히 이야기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실제로 나 버렸을까 봐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이 이야기를 십자가에서 하셨을까요? 나 때문에. 왜요? 내가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있으면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암만 걸려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 지금 요 정도 되면 이야기하셔야죠. 내가 교회 봉사를 어떻게 했는데, 내가 주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는 왜 안 되니?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내가 안 될 이유도 없어요. 왜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게 인생의 일대의 가장 큰 기적을 이미 우리는 맛보았습니까? 맛보지 못했습니까?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것도 교재에 넣어드렸는데, 교재를 보시면 마가는 이야기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신대오늘 시험을 보거나 성경고사를 볼 일은 없겠지만 숫자 나오고 시간 나오면 거의 마가복음이라고 찍으면 대충 맞습니다. 돼지떼가 많은 돼지떼에 들어갔다라는 건 다른 복음서고, 돼지떼 2,000마리는 무조건 마가복음이 이런 거. 그리고 뭐 오병이어에서 떡 싸오는 거 있잖아요.
200데나리온이라도 부족할, 이거는 마가랑 요한복음이에요. 그건 다 이유가 있어요. 왜요? 정확한 수치랑 시간을 제시함으로 정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고난을 감당해냈다. 이게 마가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적인 기록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마가만 몇 시를 기록하냐면 제3시의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을 기록해요. 교재 보시면 그 제3시 제가 다른 복음서랑 비교해 놓은 거 보이시죠? 그때 어디에만 눈에 띄죠? 제3시만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 보이세요? 제3시 여러분 유대인의 시간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3시면 플러스 6만 하면 돼요. 무조건 플러스 6을 하세요. 그러면 오전? 송정교회 수준이 이 정도예요. 더하기를 할 줄 안다니까. 3시 하면은 플러스 6 하면 몇 시라고요?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9시. 그러면 제 6시는 12시 정오. 더하기를 왜 이렇게 잘하세요? 그리고 돌아가신 시간이 몇 시라고 그래요? 제 9시. 그러면 9시 더하면 오후 3시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전 9시에는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제6시부터 제3시까지 제9시까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대낮인데 정오면은 어떤 해도 떠 있을 시간 아닙니까? 그 시간에 온 세상이 캄캄하여졌다고 이야기하고 제9시에 운명하셨다. 그게 바로 오늘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금요일을 굉장히 소중하게 지키고,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12시 오후 6시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굿 프라이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것과 누가복음이 이야기하는 걸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마지막 이야기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태랑 누가는 딱 두 개, 하나만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근데 가장 치욕적인 그 순간에 주님은 죽음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 죽음의 순종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낸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증으로 엄청난 초자연적인 현상을 공관복음은 다 이야기해요. 마망룩은 공관복음이죠. 3시간 동안 12시부터 3시까지 어두워졌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마테와 마가가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니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누가는 가운데서 찢어져요. 위로부터, 중요한 사실 하나는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던 가운데로 찢어진 건 이제 누가는 약간 본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가운데부터 찢어졌다고 표현을 하는데, 할 수 없는 일들이 되고 있다라는 거. 이 엄청난 이게 성소의 휘장이거든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이 휘장은, 여러분 출애굽기 보세요. 그 휘장 찢을 수 있을까? 못 찢을까요? 사람이 찢을 수 없어요. 그게 얼마나 단단한 장막입니까? 그리고 휘장을 찢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언제나 나를 만나러 올 수 있다. 왜냐하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7번째 달 그달 10째 날 대속죄일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게 지성소였어요. 근데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눴던 휘장을 주님께서 찢으시며 누구나 나를 만나러 올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누구나 나를 만나러 올 수 있다라고 휘장을 찢으며 말씀하시니까 너무 쉬우니까, 구원이 값없이 주어지니까 우리가 오히려 소홀히 대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 너무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너 흔들릴지라도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네 인생의 최고의 왕이다. 강남 아파트가 좋아 보이고 지금 빌라보다 조금 더 넓은 집으로 반지하에 살던 분들은 1층으로 나가는 게 꿈이고, 아파트 살던 분들은 더 높은 주상복합을 꿈꾸는 이 시대에도 그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로마 백부장이 절대 고백하지 못할 그 백부장도 고백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바라고, 일평생 여러분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딱 하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다.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금요일을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리고 그 의미를 묵상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우리의 일평생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를 부르셨사오니 성금요일이라 온 것이 아니라 부르신 예수에 초청하여 왔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